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올 둘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송하오며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온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을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한풀 꺾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로 안정되고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 예배가 나태해진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생활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이루하여 주옵시고 이번 어려움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고 계절 이 5월에 가정의 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과 자녀를 더 한번 생각하며 이루하며 사랑하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평생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기도와 눈물로 사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한마디 고백하게 하시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말로 상처 주고 자녀 돌이 다하지 못하고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지 못한 점 용서를 빌고 다짐하는 가정의 달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르신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주님이 품 안에 안으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칭찬과 격려로 용기와 자신감을 주옵시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사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 풍성하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준비 중인 비전센터 소리를 들어 주옵시고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능히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갈 지혜를, 살아갈 방법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교회, 함께 세우며 함께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5월 성구 암송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행복한 가정 세우기의 주제는 축복의 말입니다. 28살 된 남자가 연상의 여자와 함께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아이를 키우면서 막 고생하면서 직장 다니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 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남자가 복권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권을 이렇게 구입해서 만약에 복권이 당첨되고 나면은 그 돈 가지고 아내를 집에서 쉬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복권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복권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당첨이 된 겁니다. 20억 원에.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당첨금 복권을 받고 나서 부인한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손들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 복권 당첨된 것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부인을 당첨되고 나면은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복권에 당첨되고 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진 거죠. 평소에 연상인 부인으로부터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딱 걸린 겁니다. 그동안 나를 무시했지, 그동안 나를 멸시했지, 이게 마음속에 싹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2억 원을 그 부인에게 주고 이혼을 합니다. 복권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전에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복권이라는 이게 딱 변수가 오고 나니까 우리 부부는 행복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살려고 지내온 거지 나에게는 어림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가정의 행복이죠. 이런 행복은 위태로운 행복입니다. 나는 행복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위기나 문제의 변화가 왔을 때에 그 행복은 위태로운 행복, 불안한 행복, 깨진 행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올해 3월 19일 날 발표한 그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13세 이상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도에는 62.7%였는데 2018년도에 그것을 조사 보니까 48.1%로 15.4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특별히 미혼 여성의 경우에 2012년도에는 43.3%가 나는 결혼하겠다라고 했는데 2018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22%만이 나는 결혼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나 혼자 충분히 행복한데 결혼해가지고 행복이 깨질 것 같아서 나는 결혼 안 하고 싶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행복하냐라고 물었더니 30%가 행복하다고 답했는데 거기에 질문을 조금 더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냐라고 물었더니 5%만이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전에 제가 어떤 결혼식에 갔더니 주례자가 신랑 신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랑에게, 신랑은 다시 태어나더라도 지금의 신부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예!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례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잘 대답했어요. 그러나 옛날 같으면은 나도 다시 태어나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냐는 질문에 예 하겠는데 살아보니까 주저하게 되더라.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나는 내 자신에게 자신이 없다. 갈수록 나를 못 믿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가정생활이라는 게 살아갈수록 위기와 변화와 문제를 만나면 과연 나의 가정은 행복한가? 그런 의문과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듣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위태로운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가정. 올해 찬란하게 빛나는 꽃과 눈부시게 아름다운 햇살, 그렇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인정하고 부모들 인정하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이 인정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행복한 가정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비결은, 오늘의 주제는 말입니다. 보통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서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가정을 허물기도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은 말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정의 위기를 겪게 되고, 반대로 작은 말을 통하여서 행복이 넘쳐나는 찬란한 햇살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말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말솜씨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솜씨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들을 우리는 곧잘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그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로마서의 진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그때의 삶이 어찌해야 될 것인지를 12장부터는 실제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은 악한 말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말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말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보다는
마음이 앞서고 기분과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죠. 그런 우리를 나를 바꾼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코로나로 학교에도 못 가고 다 집에만 있는 이 자녀들과 하루 종일 부딪히면서 지친 엄마는 아이를 야단하고 닥달하고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너가 도대체 몇 살이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족 간에도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건 틀렸어 라고 바로 면박 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느리면은 바보 같다 그러고 그런 자존심을 해치는 말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뒷북치는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내 말이 틀렸다는 데서부터 인정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고백함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솜씨로는 행복한 가정을 잘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한 그 결혼 예식에 제가 이렇게 갔을 때에 이전에 알았던 형제 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형하고 동생인 이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동안 오랜만에 만나서 보니까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형이 뚱뚱했는데 형이 살을 쏙 뺐고, 동생은 날씬했는데 동생이 뚱뚱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 물었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형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뺐고 자기는 그냥 막 먹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형살을 가져왔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한 말이, 야, 형 보고 지 살 도로 가져가라 해라.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씩 웃으면서, 아니요 목사님, 형하고 저하고 살을 다 빼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살이라는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인데 이 목사가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형살 도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해라.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은 아직도 난 멀었다. 내 말솜씨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솜씨로 제가 교회를 세운다고,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같이 제된 마음이 남아있는 인간의 말솜씨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두 번째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100% 믿는 겁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열쇠임을 우리는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가족들 모두를 다 극진한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내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막 갚겠다라고, 내가 그것을 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맡기라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20절에 나와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옛날에는 숯불로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근데 불씨를 잘 관리해야 했죠. 근데 어떤 집이 이 숯불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숯을 꺼뜨려 버렸습니다. 꺼지면 어떻게 하는가? 옆집에 가서 그것을 빌려와야 되죠. 빌려올 때는 그 숯불을 머리에 이고 오면은 그 숯불이 뜨거워가지고 얼굴이 벌게지는 거죠. 뜨거워서 벌게지기도 하고 불을 꺼뜨린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서 벌게지는 것입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과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발장이 다시 성직자에게 잡혀옵니다. 그럴 때 그 성직자가 하는 말이 아니 촛대만 가져가세요? 제가 쟁반도 가져가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제가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원수를 선으로 갚는 거죠. 그랬더니 장발장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창피를 주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때에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행복한 열쇠임을 믿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까요?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 가정들이 계속해서 많은 가정으로서 존재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나무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이 얻게 될 것이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가정해 주시는 복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8절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돈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중심된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맹목적인 애정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이 지어져야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말솜씨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할 때에 우리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결론입니다. 즉각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늘 현대적으로 그 말의 해석은 가정에서 지금 내가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부모의 축복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면요, 인생의 삶을 살다가 자녀들이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나에게 임했지. 그러면서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켜 죽기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 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들을 축복해 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도록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을 선포할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큰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우리의 십자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집안의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사랑의 왕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미움과 다툼을 떠나고 열심을 품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할지어다. 기쁨의 왕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평안이 넘칠지어다. 만왕의 왕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온 귀신들은 결박을 받아 떠나가고 온 가족은 성령과 믿음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만주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족들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을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족은 지혜롭고 충성된 세계적인 리더가 될지어다. 우리 죄를 위해 피르신 예수님 이름으로 온 가족은 모든 악을 버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지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은 말씀과 기도의 정통과 꿈과 비전이 성취될지어다. 속히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행복한 전도자가 될지어다. 아멘. 이런 선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겪은 사건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중에 인테리어 하는 분,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였대요. 이분 때문에 너무 막 힘들어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달라 하면 그렇게 잘 안 해주고, 반면에 돈도 많이 요구하고. 어느 날 수요일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수요 기도회 이후에 막 마당에서 큰 소리가 나고 막 욕하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이 이태란 집사가 장로님 막 멱살을 잡고 막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는 가서 그 싸움을 이렇게 막 말리니까 이 인테리어라는 집사가 목사 당신도 똑같다 이러면서 목사님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겨우 말려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돌려보냈답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음날,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집사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좀 일러줘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갈봐줄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선은 악으로 선을 갚아야 한다.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을 깨닫고 그 새벽에 그 집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우리 교회가 배려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집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문자를 보냈대요. 30분 뒤에 그 집사가 바로 교회로 달려왔더랍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제가 교회 건축을 위한 감사헌금으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거 교회 감사헌금으로 바칩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축복의 말,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주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받으신 여러분 순교제 가운데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가운데를 펼치시면은요,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말과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가로 안에 부모님 그리고 자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성경 구절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 이거 하나, 이것은 내가 매일 그리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될 것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축복의 말씀이 필요하오니 이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우리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힘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부모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사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복이 주여 우리 성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고 우리 성들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불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의 말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559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정의 가족으로 두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반드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와 형제 자매들 간에 모두가 다 축복의 말로 서로 건면하여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며 출퇴근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11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교원금, 장금, 주정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아 누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다시 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종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옵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우리 성도의 가정에 임하여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복의 통로 되어지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이 넘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들과 돕는 기관과 단체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온 땅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